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제14장 찬양 부르시다. 통성으로 오늘 3대 기적이 일어나게 하라고 하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 땅 중앙재단에 부르짖으니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시고 부르짖는 중앙재단에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 여호와여, 3대 기적을 이 재단에 주셔서 성전 이루어지게 하시고 택함을 입은 종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큰 물질을 주셔서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뜻을 정령 이루어드리니 강권 역사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교회도 가정도 우리 자신들도 옛날 다윗같이 평생도록 부족 없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3대 기적을 이 교회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이 시대에 다 이루어지도록 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은총 입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병중에 있는 가족들 속히 치료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4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사랑 주
이사야 19장 19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 그날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아멘. 찬양 대 찬양 있겠습니다. 역사하네
말씀의 제목은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 역사. 아멘.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 역사.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서 주의 강림이 다른 구름 타고 오시는 것과 같은 역사를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른 구름 타고 오시듯 주의 강림이 가깝고 임박한 걸 예언했습니다. 그런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사람들마다 세상 사람이 전부 이 우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여기저기에 우상을 많이 세우게 된다. 그 성경의 예언을 이루듯 우리는 길거리에서도 우상을 수없이 봅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정신이 쇠약해진다. 한번 보시죠. 3절을 보세요. 19장 3절. 이사야 19장 3절 읽으세요. 애굽인의 정신이 어떻게 돼요?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쇠약.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력이 아주 약해져. 정신력이 약해지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직장 생활도 참고 기다리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뛰쳐나오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서로 힘든 걸 회피하고 그러므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것이 전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정신 문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이 쇠약해지니까 닥쳐오는 일들을 수용 못해서 그게 전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정신분열증, 우울증, 그리고 더 심하게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더 심하면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게 지금 성경의 예요. 사람이 막 날카로워지는 것도 이 정신이 쇠약해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 잠을 숙면을 못하는 이유도 이 정신 문제. 그런데 선지자는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있다고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예언해놨어.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 중앙에다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하나 세운다. 즉 특별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표적과 증거가 있는 그런 제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 역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 주님이 왕래하는 교회,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표적과 증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과 증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표적과 증거가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있어야 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면 아멘. 바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한 이런 교회, 이런 재단이 되어야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는, 즉 표적과 증거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표적과 증거가 없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건 어느 날 한계가 오고만, 어느 날 좌절합니다, 어느 날 낙심합니다, 어느 날 흔들립니다, 어느 날 넘어집니다, 어느 날 미혹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과 진리로 늘 함께하는 표적과 증거를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면 낭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 재단이 바로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 재단이에요. 이런 재단은 첫째, 어떤 증거가 있느냐? 21절을 읽어. 이사야 19장 21절. 첫째 말씀드릴 표적과 증거는 여호와를 바로 알고 예배를 바로 드리게 하신다. 아멘. 여호와를 바로 알고 예배를 바로 드리게 하신다. 2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그랬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아멘 하세요. 예물과 제물을 그에게 드릴 것이요. 이게 뭐예요? 옛날에는 제사지만 오늘은 예배야.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어.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주시는 표적과 증거가 뭐냐? 아, 내가 오늘 마음이 뜨거워졌다. 오늘 마음이 왠지 기쁘다. 이런 것도 표적과 증거가 되겠지만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우리가 뭘 잘 못하는 건 이걸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어. 그런 분 아멘 하세요. 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여호와를 바로 알고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된다. 이사야 11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1장 9절 읽으세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이 생겨야. 이걸 우리는 지식의 신이라고도 해요. 지식의 신. 자, 세상에 지식과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세상에서 배우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세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우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그걸 바로 알려주는 게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신 시대의 변화를 알고 아멘. 그분이 계획하고 계시는 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분이 시대에 따라 주신 말씀, 시대에 따라 주신 은혜, 시대에 따라 주신 법, 시대에 따라 주신 노래, 시대에 따라 하라고 하신 기도. 아멘.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신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에 이르는. 다시 말하면 그분이 무슨 일을 앞으로 하려고 계시느냐, 그걸 아는 게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은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어떻게 믿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고 어떻게 믿는 사람에게 구원하고 어떤 기적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분의 뜻과 섭리, 작정과 경륜, 그분의 섭리, 그분이 계획해 놓은 저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게 그분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그분을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그분을 알았어요. 네? 과거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미래의 그분을 알아야 된다. 미래의 그분을 알려면 눈을 뜨세요. 아멘. 눈을 뜨고 다가오는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바로 알 때에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낮 시간 표적과 증거는 여호와를 바로 알게 해주시는 게 큰 표적과 증거. 그분을 바로 알지 않고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없고, 그분을 바로 알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바로 모르니까 그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어느 날 좌절하고만. 그런데 그분을 잘 알도록 오늘 우리에게 표적과 증거를 주시며 작은 아이들이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가 교회를 열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날 시간 여호와를 바로 아는 게 표적과 증거입니다. 그 표적과 증거를 내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도록 깨우쳐 주시는 가장 큰 표적과 증거.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여호와를 바로 알자.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알고 가자는, 이게 여호와를 바로 아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빛을 발하고 앞으로 큰 일을 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 사람들은 과거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가자는, 이게 표적과 증거예요. 두 번째, 표적과 증거로 우리는 고쳐주신다. 고쳐주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표적과 증거로 우리를 고쳐주신다. 여호와를 잘 알게 하시고 이번에는 여호와를 잘 알고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표적과 증거를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고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칠 게 있죠? 고쳐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매일매일 고장나는 사람, 매일매일 고치고 가는 사람, 전자요 후자요? 어떤 사람이 발전이 있어요. 매일매일 고장나.
그런데 매일매일 고장난 곳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하나님이 고쳐주면 어느 날 다 고쳐지겠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22절에 있어. 이사야 19장 22절. 고쳐지기를 원하면 또박또박 한번 잘 읽으세요. 22절 읽으세요. 지나간 성경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꼭 고치셨어요. 고치신 거 믿으세요? 베드로를 주님이 꼭 쓰시려니까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혈기가 충만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싹 고쳐서 고쳐서 어떤 사람으로 썼어요.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주의 일 하는데 열정이 뛰어난 사람으로 고쳐서 쓰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고치는 것은 만든 사람이 잘 고쳐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잘 고쳐요. 왜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얼른 고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잘 고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무개는 고집세고, 아무개는 빈덕스럽고, 아무개는 뿔따구고, 아무개는 천하무적이고, 하나님이 우리 다 알아요. 가만 안다고 해도 가만.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다가 거울 붙여놨어요. 아무개는 주일날마다 졸고, 아무개는 주일날마다 맨날 지각하고 알아요. 아무개는 나오기 싫은 거 억지로 나오고. 주님이 아주 가슴에 둘이 붙여놓고 들여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려고 결심만 하면 고쳐주신다. 대적하는 바울을 고쳐서 복음을 위해 순교하도록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는 뭐 써, 누구는 써, 이런 속단을 버리세요. 버리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사람이 천사같이 변합니다. 천사같이 변합니다. 네. 그래서 주의 종이 아이들이나 누구고 저놈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쓰지 말아요. 왜? 사람은 속단 못해요. 오늘같이 천사 같다가 내일 마귀같이 타락하는 사람이에요. 어저께까지 하는 짓마다 마귀 짓만 하다가 오늘 주님이 고쳐주니까 내일부터 아주 막 천사같이 변화되는 사람.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쳐주셔요. 병든 것을 고쳐주신다. 신앙이 병들고 정신이 병든 것, 이건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병들면 사람이 안일해지고 태만해지고 게을러지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병들은 증거예요. 오늘 마음이 병들고 신앙이 병들고 생각이 병든 사람일수록 오늘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이게 큰 죄악이에요. 창조하신 분이 따로 있고 낳아주신 분이 따로 있는데 자기 생명을 경시하는 걸 이건 큰 죄악이에요. 큰 죄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요 근래 자살하는 소동이 생기는데 이건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죽고 싶다 하고 죽고 그러는 건 그 사람 반드시 지옥이에요. 반드시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요. 소중하게. 자, 보세요. 꽃이 예쁘게 폈는데 누가 그걸 확 꺾어놔버렸어. 그럼 펴 있을 때가 보기가 좋습니까? 꺾어놨을 때 보기가 좋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정서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라도 꽃 꺾어진 거 보고 아이고 이쁘다, 아주 아름답다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죠? 다 아유 누가 그런 꽃을 꺾었어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한 송이의 꽃 같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 그럼 뭐 같아요? 네? 그러면 장성 같아요? 장성? 저 마을 있고요. 이래갖고 비가 와도 눈 한 번 깜짝거리지도 못하는 장성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송이의 꽃 같습니다. 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꽃이 그렇게 시사철 웃고 다닐 수 있어요. 꽃도 금방 지워버리고 꽃이 져서 문드러진 걸 이쁘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머리가 하얘도 하얀 대로 보기 좋습니다. 그 연세가 들어도 곱게 늙은 할머니들 보세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모습이 한 송이의 꽃이. 그래서 젊을 때는 장미꽃 같고 늙으면 할미꽃이 아니고 백합화 같아요. 할미꽃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흔하던 할미꽃도 요즘 얼마나 귀한지. 다같이 젊을 때는 장미꽃 같고 나이 들어서는 백합화 같아. 할렐루야. 그 오랫동안 믿음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 노인네 냄새 말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노인네 냄새 전혀. 뭐가 나? 향기 나냐? 저 옆에 분하고 그렇게 향기 나십니다. 향기가 난다니까 향수 뿌려서 향기 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의 향기, 은혜의 향기, 기도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못된 성품 고쳐줘요. 비틀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고쳐줘요. 사람이 툭하면 비틀어져요. 자, 조금만 삐뚤하면 자꾸 비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 아멘 해봐.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야 고쳐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다 마음이 항상 온전해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사람인지라 비틀어질 때도 있어요. 비틀어지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에다가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이 비틀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항상 잡아줍니다. 항상 잡아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이 비틀어지려고 하는 마음 속에 기준을 잡고 잡아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고쳐주시는 역사. 오늘 병든 것, 영적으로 병든 것, 육적으로 병든 것, 평생 동안 고쳐지지 않던 것 고쳐져야 돼. 이런 사람, 아유 그 성질 머리 좀 고치세요. 그러면 데비도 생긴 게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 나이에 그걸 왜 고치라고 그래.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오늘 고치려고 해야 돼요. 고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덕이 되는 거예요. 덕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절대적이고 최고라고 그러면서 또
하면 신경질, 툭 하면 삐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최고가 돼. 다 같이 고치자. 고치자. 저렇게 잘 조는 것도 그 고쳐야 돼. 왜 다른 사람 다 앉았는데 자기 혼자 이러고 그것도 고쳐야 돼. 툭 하면 삐지는 거나 툭 하면 조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고쳐야 돼. 고칠 게 우리 너무 많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의 잘못된 걸 알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냥 내 맘대로 살을래 이러는 사람이 있어.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 다음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을 고쳐줬어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고쳐주냐? 이제는 성령으로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고쳐주시고 성령이 와서 말씀과 성령이 내게 와서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다 마음에 주는 거예요. 이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돌아섰더니 마음이 늘 편치 않아. 그럼 그걸 고쳐야 돼. 다음번엔 그 사람하고 안 부딪혀야 돼.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말씀과 성령이 와서 역사해 줌으로 내가 점점 고쳐진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도 고쳐지고 육적으로도 고쳐져서 예배부터 잘 드리는 사람으로 내가 고쳐져요. 그리고 찬양을 바로 하는 사람, 기도를 바로 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을 때 못했을 때 막 멋을 내려고 하고 폼을 내려고 하면 이 벌써 맛이 갑니다. 찬양 인도하는데 무슨 멋을 내고 폼을 내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에도 이렇게 할 때 그냥 순수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패션쇼 하러 나오는 거예요. 오늘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요. 우리 청년들도 이 말 잘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단정한 모습이라야지 패션쇼를 하듯 나오면 안 돼요.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은 오늘 못 고침을 고쳐져야 돼요.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표적과 증거는 고쳐지지 않던 걸 고쳐지게 하십니다. 이게 표적과 증거. 성품이든 마음이든 신앙이든 생각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젠 고쳐져야 되는 증거. 평신도일 때 못 고치던 걸 전도사님이 됐으면 고쳐야 돼. 전도사 때 못 고치던 걸 강도사님이 됐으면 고쳐야 돼. 강도사가 돼서 못 고치던 걸 목사가 되면 고쳐야 돼. 이 말 알아들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래서 고친다고 하는 건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게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교회 안에서도 고쳐지고 가정에 가서도 고쳐지고 혼자 있어도 고쳐지고 그래서 자꾸 고쳐지려고 하는 교회는 조용하고 은혜 속에 가. 그래서 이 고쳐지지 않는 교회는 시끄럽고 싸움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점점 고쳐졌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 그래서 이 고쳐진 사람이 가정에 가서도 고치니까 가정이 좋아져. 이런 역사가 일어나라. 그 다음 세 번째. 고쳐질 것이 고쳐지면 서원한 것을 받게 하시라. 21절 읽어. 아멘. 자, 우리가 알고 서원한 거, 모르고 서원한 거, 이 서원한 게 있습니다.
시집 안 가겠다고 서원한 거 말고 우리가 기도로 서원한 게 있어. 기도하겠다고 서원한 거 있어. 그 서원한 거, 기도하겠다고 서원한 거 꼭 갚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주일 잘 지키겠다고 서원한, 네? 하나님의 일을 잘하겠다고 서원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한, 또 물질 드리겠다고 서원한, 11조 바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우리가 입으로 서원한 거, 마음으로 서원한 거, 생각으로 서원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서원한 것들을 하나님이 표적과 증거를 주시면 그 서원한 것들을 갚게 하셔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자기가 서원한 것을 성령이, 잊어버린 사람이라도 성령이 그 서원한 걸 깨닫게 해요. 아멘. 그래서 종으로 서원한 건 종이 되게 하고, 아멘. 기도로 서원한 건 기도하게 하고,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주일을 잘 지키기로 서원한 건 주일 잘 지키게 하고, 아멘. 그래서 그렇게 서원한 사람 서원을 갚도록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는 환경과 생활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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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는 내가 서원한 걸 갚을 수 없는 환경이야. 그런데 그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이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직장에도 주일날 막 매이던 사람도 하나님이 표적과 증거를 주셔서 직장에 안 매이도록, 아멘. 주일날마다 똑똑 쉬는 게 아니고 주 5일 근무로 짝짝 해갖고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딱딱 쉬고.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토요일날 충분히 쉬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니까 졸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돌립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에 표적과 증거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질을 서원했는데 물질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서원도 갚도록, 아멘. 하나님이 표적과 증거를 주셔서, 아멘. 물질로 서원한 거 다 갚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해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표적과 증거예요. 아멘.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이 표적과 증거를 주시면 바로 서원한 것을 온 교회가 잘 갚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표적과 증거가 더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 넷째 맞아요? 압박과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 20절을 찾으세요. 20절. 읽으세요. 자, 시브리 민족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애굽왕 바로로부터 압박과 고난을 얼마나 받았느냐. 벽돌을 굽게 하는데 집을 주고 집을 섞어서 벽돌을 단단하게 만들어 바치라고 해야 되는데 집을 안 주고 집 섞은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압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벽돌의 분량을 점점 가중시켜서 점점 많이 만들어내라. 그러니 얼마나 그 민족이 압박과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압박과 고난 가운데 구원자를 바라보고 늘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호와를 찾으니까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 되시는 모세를 보냅니다. 애국 바로 궁을 깨트리고 바로를 꺾고
애굽의 군대를 꺾어놓고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압박과 고난이 뭡니까? 그 압박과 고난에서 여호와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압박과 고난이 뭐냐면 내가 자꾸 부담스러운 부분이 압박과 고난이에요. 그 압박과 고난 가운데서 오늘 건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건져주시냐면 부르짖는 사람. 여기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건 늘 말씀된 대로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압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걸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압박과 고난 당한 데서 히브리 민족을 건져주시는 것 같이 우리를 건져주셔요. 이게 대적의 문제든지 난제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단의 역사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온 시험이든지 궁핍이든지 환난이든지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착 건져줍니다. 여호와가 알아서요. 여호와가 우리를 압박과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 그래서 압박과 고난에 끌려다닐 게 아니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돼. 교회 전체에 있는 압박과 고난이 사라져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압박과 고난, 심령에 오는 압박과 고난, 그거 다 물러가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얘기 들어보면 직장에 가면 상당히 압박과 고난을 당한다. 위에서는 누르고 아래에서는 치받고 복판에서 터져버리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안 해본 사람 이런 거 잘 몰라요.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툭하면 자를 듯이 덤비고. 그래서 집에 조금만 일찍 가도 집에 식구들이 간이 덜컥 내라는 거예요. 왜? 잘렸는 줄 알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영적으로 오는 압박과 고난이나 육적으로 오는 압박과 고난까지라도 부르짖고 기도하면 표적과 증거를 주셔서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만드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다는 게 애굽 땅 중앙재단에 주시는 표적과 증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출애굽할 걸 포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그냥 애굽의 종으로 영원히 마치는가 보다. 이렇게 낙심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구원자 모세가 와서 그들을 건지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말씀으로 진리로 은혜로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표적과 증거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 축복이 교회 안에 충만하라. 그래서 오늘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표적과 증거를 주십니다. 표적과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적과 증거, 가정의 표적과 증거, 그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2주간 성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절정에 이르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는 표적과 증거가 나타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첫째는 여호와를 바로 알게 한다. 그리고 둘째는 고쳐준다. 셋째는 서운한 걸 갚게 한다. 넷째는 압박과 고난에서 건져준다. 할렐루야. 결론은 표적과 증거로 3대 기적을 이루신다. 이제 3대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표적과 증거를 주시라. 이걸 확 믿으세요. 믿으세요. 표적과 증거를 기적으로 주시라.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표적과 증거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표적과 증거가 필요한 가정이요 저희들입니다. 여호와여, 오늘 우리는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믿습니다. 그 주시는 표적과 증거로 3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가정,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한 표적과 증거를 주셔서 전에 없는 놀라운 기적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심령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표적과 증거를 주시옵소서. 오늘 담대해지게 하시고 온전해져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5장. 욕짓는 사람에게 여호와가 기적들에 아바가 고난 중에 표적 증거 내려주고 선한 것 함께 하고 병과 욕을 고쳐주니 남 입은 사람들이 영원히 돌아오네. 신령받은 대산정아 기적하다 일어나서 여호와가 주신 것에 복음 위에 서게 하자. 믿음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가 기적 중에 바라는 것 실상으로 믿음을 못한 미래까지 내가 보게 증거주니 뜻대로 이루어지는 큰 기적을 주신다네. 신령받은 대간종아 기적하다 일어나서 여호와가 주신 것에 복음 위에 서게 하자. 많은 사람에게 여호와가 기적 중에 말씀만을 쫓아가고 인도하는 나라가 수종하기 어려우니 은혜 속에 순종하니 여호와 이래 주고 큰 기적을 주신다네. 신령받은 대간종아 기적하다 일어나서 여호와가 주신 것이 복음 위에 서게 하자. 믿음 마음 찾는 사람 여호와가 기적 중에 성도만 행하여 말씀을 주사고 너만 달려가요 지루치지 않을 때에 큰 사람 살리고로 큰 기적을 주신다네. 신령받은 대간종아 기적하다 일어나서 여호와가 주신 것에 복음 위에 서게 하자. 믿음 있는 사람 여호와가 기적 중에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다 이루시고 저받은 세상 나라 주의 나라
저희들에게 필요한 때마다 일마다 물질 주셔서 어려운 것 같아도 편안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것 같아도 우리에게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 표적과 증거가 교회도 가정도 저들의 사업장도 직장 저희들이 있는 곳 어디서든지 일어나게 해주셔서 더 이상 물질로 시험이나 환난을 겪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역사가 저희들에게 3대 기적을 표적과 증거로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성도들의 자녀들,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 돌아올 때까지 지키시고 출가한 자녀들도 복음 안에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보십시오. 작은 책에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 성령의 변함없으신 역사가 오늘 표적과 증거가 내린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